주 안에 거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네, 할렐루야. 성가대만 아멘을 하고 이쪽은 못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만이 우리 삶에 절대의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가 가는 어떤 그런 가치, 이런 어떤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생각할 때 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 정말 당신이 사랑을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또 거기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우주를 세우는 중심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그 열매의 첫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나머지 열매들을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집에가 사랑을 알아요? 시작.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돈을 버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이루려고 하거나 사랑의 상처를 또한 봉합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힘의 에너지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나름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를 갔다 온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하면 어디를 갔다 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가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를 이해를 했던 아빠를 이해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니까 우리 둘째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래. 어떤 아버지는 뭘 자꾸 사다 주면서 사랑을 하고 어떤 아버지는 그냥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아버지는 툭툭 치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야, 밥 먹었냐? 뭐 공부해야지. 뭐 툭툭 쳐요. 이렇게 아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빠는 툭툭 치면서 사랑해. 전에는 사랑인 줄 몰랐는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참 보내고 볼리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 사람마다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사랑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붙들고서 그 방식이 통하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내 사랑을 알아주니 못해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나올 때 나름의 사랑의 코드와 나름의 사랑의 방식의 언어를 고집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동상이몽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제대로 아는데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랑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심지어는 이방인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신분의 모든 격차를 뚫어버리고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별로 이상스럽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종의 신분과 빌레몬 같은 그런 종의 신분과 그런 어떤 주인의 신분에 한 자리에 앉아서 겸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내가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인사들 펼쳐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랑, 이 성령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에너지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간교회가 좀 우리 이렇게 한번 어떻게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이곳에 그런 사랑을 만들어 봅시다. 이곳에 그런 사랑을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그런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그런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기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고집하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 방식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가오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기만 하면 그냥 바늘로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태도로 가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러다 우리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랑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따라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다 보시는구나. 보는 척 하는 거구나. 나만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 왜 안 보이느냐면요. 교회 가도 하나님을 안 보이고 세상에 가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알아두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부담스럽습니다. 뉴욕의 할렌가에 흑인들이 덕실거리고 청소년 10명 중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 5명은 30대가 되기 전에 10대, 20대 중반을 넘기 전에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 게가 할렌가입니다. 그런 할렌가의 동양인 할머니 한 분이 빅마마 그래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말입니다. 쾌고도에서 한 분이 말입니다. 한국 할머니가 그 동네를 누비고 다니시는 거예요. 덩치가 이런 막 그렇게 시커멓게 생긴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생긴 이 흑인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 아줌마만 나타나면 마들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품에 안겨요. 안아주고 아무나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음식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근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그런 편견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안아주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흑인이고 그게 어떤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생긴 어떤 범죄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 성령의 사랑을 가진 작은 최후의 동량이 여인의 가슴 속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랑이거든요. 이게 오늘 인간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조이시고 원본이신 그분의 주된 메뉴가 빠져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냉면집에 냉면이 없어. 설렁탕집에 설렁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른 거 파는 돈가스도 팔고 무슨 파스타도 파는데 냉면집에 냉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교회는 그 어떤 경우도 성령의 사랑이 가감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익숙합니까? 주일날 예배에 앉아서 말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라 해도 슬쩍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오늘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온 너와 나는 오늘 만났어도 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어떤 편견 없이 다가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 안에 준 사랑이에요.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공식을 외웁니다. 우리는 어떤 나 나름의 어떤 그런 문화를 거기다 고집하고 맙니다. 그 선을 꺼놓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에 멈춰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묶여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경계를 한번 무너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은 결국 그 성령께서 이 사랑을 기관차로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의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하는지, 또 저건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져야 그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열매가 이 안에서 맺어져서 내가 이제까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상처를 뒤로하고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슴을 열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다가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뒤에 설마 이어폰 꽂고 있는 건 아니죠? 이어폰 꽂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것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 시간에 학 청년이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모자 좀 벗으라고 얘기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왜 안경 쓰세요? 그래요. 이게 눈이 나빠서 안경 쓴다니까 저 머리가 나빠서 모자 씁니다.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용납되어져 갈 때 그 속에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예배 들으며 설교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야 믿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 진짜 사랑하냐? 간까지 빼줄 수 있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목이 여러 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진수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냐면 우리가 받을 성령을 두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어떻게 사랑했느냐? 지금부터는 내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깊이 아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분이 사랑을 시작하시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요. 그분이 사랑하시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서는 내가 다른 어떤 트릭을 쓸 필요가 없고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그 사랑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신혼 부부들이 유모차 밀고인가 뭐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를 어떤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 방구 텄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신혼 생활을 했는데, 제 연애 때는 좋은 건 보이잖아요. 마치 뭐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방구란 게 숨기지 못하잖아요. 뽕! 하고 방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야! 이게 아니라, 씩 웃어요. 그럼 서로 방구를 텄다 이거야, 이게. 이게, 공원에서 만나서 너 방구 텄냐? 그러니까, 나 텄어. 사랑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방구를 트는지 지금 따져보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터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얀좀 떨고 막 이렇게 왔다가 말입니다. 어느 은혜가 탁이면 성령께서 막 엎어졌더니 막 시커멓게 발란 게 막 흘러가지고 검은 눈물을 흘리면서 코가 드랑날랑 하면서 이 붙여왔더니 부채가 막 떨어져가지고 여기 붙어있고, 그래도 그 얼굴이 왜 그렇게 이쁜지요? 그렇게 한번 망가지고 나면, 안 망가졌구나. 오늘 어떻게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확신이 들기니까 그 앞에 내가 가릴 것이 없는 그 단계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뭐냐면, 그분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처럼 말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는 누가 알리요?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아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서로는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알게 되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만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간의 사랑은 2년 6개월을 그래요. 여러분 이생간의 사랑은 콩깍지에서 얼른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자녀들이 뭐 콩깍지 웬만하면 허락을 해버리세요.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힘들어요. 그 다음에 힘들어집니다. 이제 김용수라는 아이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40 나이가 다 됐으니까. 학생 때 본 친구인데 공군 상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자매를 소개해 줄까 막 이랬더니 저는 목사님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울릉도에서 지금 2030년까지 있어야 된다. 2030년? 2018년, 2020년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뭐 하고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니까 이러더라고. 캠핑카 8천만 원짜리 하나 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주말이면 또 가서 놀고, 뭐 결혼 생활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랬어요. 전에는 막 그래도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내 생각 딱 해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인생 삶인데 그냥 살아라. 괜히 막 그 이성간의 사랑 빠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 싸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캠핑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고 살아라. 올가을에 9월달에 울릉도 가는데 캠핑카 하루 빌려주라 내가 그랬어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모시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이승간의 사랑을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결혼식 가면 좀 기쁘십니까?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우리 여린 선생님 큰아들 결혼할 때 갔는데 그 결혼 주례는 부모사님이 말입니다. 3일교회 부모사님이던데 결혼식 내내 주례가 우는 거예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막 그러면서 축하할 때 결혼식 주례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야 그것도 좀 민망하대요. 난 주례할 때 절대로 울지 말아야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례할 때 이 진실을 모르는 분은 이 신부 신랑 외에 이 신부 신랑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참된 진실은 각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승간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고 그리고 연인을 바라보면 넘쳐요 사랑이.
그리고 퍼질 사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지는 그 사랑은 말입니다, 넘치는 사랑이에요. 주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면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누가 나 안 안아주나, 누가 나를 어떻게 안 섬겨주나, 누가 나를 어떻게 좀 안 대우해주나, 그러면서 나는 사랑을 받니 못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사랑을 알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홀로 넘치기 시작해요. 홀로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괜히 가서 안아주고 싶고 괜히 가서 만져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독거려주고 싶고 그냥은 지나가지 못하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조금만 뭐라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이게 뭉개다 가고 싶으세요? 뭉개다 가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주방을 가봤는데요, 미리 한 사발을 내가 했습니다. 그 고기를 볶아놨는데 열무 알타리가 진짜 맛있어요. 꼭 먹고 가십시오. 내가 시식을 다 했어, 내가. 시식을 다 했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밥만 맛있는 게 있어요. 사랑으로 준비하니까 맛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말이면 육신의 단계를 넘어선 그런 사랑입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왜? 라고가 아니라 돌이 주먹만한 돌이 날아와서 머리에 부딪히고 피가 흐르고 가슴방에 부딪히고 얼굴에 부딪히고 그럴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건요, 한 수레에 돌을 갖다 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는데 말이면 그때 무릎을 꿇고 이 스데반이 돌이 날아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소름 끼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뭘 받겠습니까? 뭘 받냐면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당연히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 지옥 갈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돌이 날아오는 그 앞에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본 이 스데반은 그 사랑 때문에 저렇게 돌을 들고 치는 저들 깊은 곳까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치는 그들조차도 사랑할 깊은 사랑이 이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뭐라고 부흥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은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한데 그 사랑을 찾아 고기가 맑은 물을 찾아 모이듯이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걸 재해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케 하는 큰 어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만 불편해도, 식당에 가서 줄 서다가 조금만 뭐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렇게 삐지고 그렇게 어떻게 말에 날이 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돌로 치는 사람 앞에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걸 안아버리는, 저 할례인가를 누비며 처음부터 그 예인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냉대하고 굉장히 돈이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아 들어가는 그 여인 앞에 모든 그 덩치 큰 흑인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 사랑의 고집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그런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만났지만 그래서 구체적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설명을 다 듣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깊이 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만났는데 아무 이야기 듣지 못했지만은 예배 때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성령의 사랑은 깊이 알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신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은 깊이 알게 하는 사랑이죠. 막 뭐를 열심히 심고 있는데, 그리고 막 반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막 나한테 어디다가 전화를 하라 그래요. 뭔가 누구를 좀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아, 지금 바빠요. 하나님 지금 바쁘신 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가보고 거기서 울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고,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았지만 가서 주님이 안아주는 마음으로 안아줬더니 죽을 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깊이 아는 사랑.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눈빛을 마주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랑,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랑은 서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해해주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따라보면 그가 성령 충만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들 앞에 그들을 보고 미움 가득한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에 겨워 그 사랑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것이 보이고 거기서 본 것이 뭐냐면 이타적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을 집어든 손, 그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집어든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자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주 대신 사랑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서대반이 말입니다.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서대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으며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한 것처럼 그 속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알고 나면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합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죠. 정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돈 버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나쁜 짓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즐겁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화통을 붙들고서 전화통을 내려놓기 싫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에 깨워서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면서
만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깊은 대화를 원합니다. 근데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평생 같이 부부로 살면서도 말입니다. 진정어린 대화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나이 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을 세고 이 할머니는 말입니다, 보석함에 보석을 이렇게 세어봅니다. 잘 있는지, 반지가 잘 있는지, 다이아가 잘 있는지 막 세고 있다가 갑자기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나이 85세의 둘이 방에 앉아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참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어. 이걸 모으려고, 이걸 지키려고 서로를 바라보고 제대로 눈 한번 맞춰보지 못하고 살아왔다가 보니 비로소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물론 그때도 정신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현대 가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대화가 가능한 교회로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똑같아. 교회 왔는데 세상에 계급장 자랑하는 것이 여전히 자랑스럽고 세상에 하는 방식이 여전히 이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말이죠. 자, 교회 들어올 때는 여러분 무장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에 내가 한번 빠져볼 것이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그 접촉과 그 대화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가장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거 1000명 넘어가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1000명 넘지 맙시다. 300명 넘지 맙시다. 그냥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영혼권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앞으로 1000명 넘어가고 2000명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어떤 교회 다닌다 뻐기고 싶다, 그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다는 건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왜? 그런 가운데서는 깊은 이 대화와 이 사랑이 이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홍정리 목사님이 그 세미나 내용을 내가 봤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교인 300명 넘어가고 온 날부터 나는 직업인이었지 목회자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왜냐하면 나는 내 성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직업적으로 달달 외워가지고 이름은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행편과 어떤 처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허락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 행복한 때야. 옆에 있는 지금이 행복한 때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화 가능한, 할렐루야, 대화 가능한 그런 관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관계도 말입니다, 내가 내 사랑의 방식을 포기하고 다가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면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대화가 고픈 그런 정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신음소리를 토해놓고도 녹여낼 대화가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예요.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실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게 교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옆에 있는 분께 지금부터 한번 사랑의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못하시잖아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그쪽이 좀 낫네. 어떤 젊은 사람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기를 맞았어요. 남자한테 돈을 많이 뜯겼어. 남은 기아 자동차 다닌 것 같은 10년 전에 일인 겁니다. 지금 누군지 실명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쁜 놈이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요, 그래도 그럴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을 잃은 것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게 마음이 아프대요. 왜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남편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는 자고 출근하고 전부인데
이 제비족은 말입니다. 매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미쳤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월 지나서는요,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그 돈 떼간 놈이 잘못이에요? 말 안 하고 집에서 돈 벌어오는 놈이 잘못이요? 사랑을 원해요. 대화를 원해요. 건강한 채널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대화가 이 안에서 열려진다 그러면 기리떼 같고 도둑질 같은 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교회 왔는데 말입니다.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똑같네. 세상이나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재직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마치 오는 다음에 무조건 가서 또 이성끼리 안아가지고 일 치지 마시고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눈만 마주쳐도 말을 해주는 거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혜 보고, 야, 너 머리 물들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2주 전에요. 그런 실수를 해도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1년 지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선전 안 보세요? 딸이 옆에서 아빠 안전벨트 하고 딱 보니까 오늘 딸이 큰 거야. 근데 언제 크냐? 그 선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저기 뭡니까 성지순례 종교개혁지 순방으로 갔는데요. 식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 테이블도 조그만한데 할머니들하고 뭐 이렇게 뭐 한 40명이 1층에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층에 올라가서 단체 손님 2층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요. 반도 안 먹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밥 먹으면서 그냥 막 근데 물어서 가이드한테 이 사람들은 이제 밥 먹으러 앉으면 보통 얼마나 앉아 1시간 반 2시간 앉아 있는데요.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방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통순기도 하는 거 똑같아요. 랄랄랄랄랄라. 근데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우리가 눈이 마주치니까 동양인이 눈이 마주치니까 그 틈에 또 눈을 살짝살짝 눈웃음을 쳐요. 또 손 흔들어 주면서 막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면서 손 흔들면서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깊은 대화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를 해서 나 지금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주라고 말할 사람이 수친구밖에 없다.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뭐 했냐 이거예요.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로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권사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전화만 해서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 말해봐. 오늘 내가 시간을 다 제껴놓고 너하고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성령의 사랑은 그런 대화가 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이런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목사님 보러 오겠어요? 말씀 들으러 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와요? 내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만나게 해준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때리면서 사랑하는 거 포기했어요. 한번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 아빠는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그게 힘들어.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줘요. 말로. 그 다음부터 가다가 말을 합니다. 내 방식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엄마를 사랑했어. 그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를 사랑했어. 아버지를 사랑했어. 어느 날 아버지가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더니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 다음부터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는 되는 거죠. 이성의 사랑을 했어요. 그 이성의 사랑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용수, 그 친구도 사랑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닫아버린 겁니다, 마음을. 아, 이성의 사랑은 안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말해서 사랑은 이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징글징글맞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내쫓을 해도 그분은 한 분 오시면 딱 붙어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해도 따라다니셔. 단지 말이 없으실 뿐이야.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나 그때 어느 순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부르면 와, 내가 여기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와,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거기서 우리 회복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알게 됩니다. 호세의 부인이 돈서방을 찾아 떠나고 근서방을 찾아 떠나고, 예? 그렇게 막 떠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이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째 그분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한평생 포기가 안 돼요. 한평생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사랑이 쏟아지고 또 다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하게 되는데, 그 성도님들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안 잊어버리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보게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기 앞에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꼭 걸어 지나가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감자탕 집을 하던 조모 성도님이신데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워져요. 근데 다른 교회, 평택에 어떤 교회 누가 아는 사촌이라고 해서 그 세탁소 하는 집이 데려갔어요. 참 믿음 들어갈 만한데. 그런데 깨끗이 포기를 했죠. 근데 정말 깨끗이 포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잘 부탁합니다. 부탁했는데 아침에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 지나가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교회 여러분에게 너무 깊은 사랑을 얘기해서 감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먼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인광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차원의 사랑을 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탈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 퍼줄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어서 비로소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들을, 그리고 다 맹대하는 그 할렘가의 그런 흑인들을 가슴으로 안았던 이 근사님처럼 우리도 세상 안에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죠. 자, 이런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본다 그러면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를 본다 그러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사랑을 가졌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모든 무장이 해제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입니다, 이룰 수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경 오늘 그거 특송하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주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나이 제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저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스데반은 그 돌 앞에서도 돌을 들게끔 두려워하고 불안한 영혼을 보고 사랑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비로소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교회가 성령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알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영적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대화가 가능한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떠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묶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